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서 9절까지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성경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행하신 역사, 이루신 역사 다 이루는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 마음을 몰라.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할 때마다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그 내용 안 되는 거예요? 이거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하고. 왜냐하면 배터리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할 때에 항상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 앞에 전달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서 먼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막 이렇게 느끼려 그래요. 왜? 먼저 내가 느껴야 되고 체험돼야 돼. 그래서 내 마음에 체험을 많이 되는 것으로 성도님 앞에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설교를 듣도록 제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려는 기본 바탕을 가지셔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마음과 같이 만들어주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 누가라는 의사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역사를 다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기록해서 보내는 게 누가복음이고, 그 누가복음을 받은 후에 또 사도행전을 기록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역사를 어떻게 했는가를 전해주는 것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행한 역사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이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 아유, 예수님, 이 성전 보세요. 이 성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성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막 감탄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당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게, 헤롯이란 그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에돔 족속이야.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이 가이사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너는 저 유대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허락을 받아 왔는데, 유대인들은, 에돔 자손들은 에서의 후손 야곱이 위인데, 우리보다 밑에 있는 열등한 민족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이건 성경에도 안 맞아. 그러니까 헤롯의 정책을 계속 부정하고 거역하고 막 그러니까 헤롯이 골치가 아픈 거야. 이들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깜빡 죽는 게 뭐냐? 성전이라고 하면 깜빡 죽어.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스룹바벨이 지은 제2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지가 돈을 들여서 짓는데 얼마나 잘 짓는지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 그랬어. 그럼 46년 짓는 게 뭐냐? 조금씩 짓는 거야. 왜? 유대인들의 환심을 받고 성전을 지어주는 것으로 유대인이 고마워하라고. 그래서 46년 동안 성전을 지으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지게 적혔어. 그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성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얼마나 화려합니까? 라고 자랑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을 통하여 가지고 이제 대환란이 세상을 다 덮을 거라는 예언 중에 제일 먼저가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성전 절대로 안 무너져. 왜? 너무너무 견고하게 짓고 잘 짓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그 말인데,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누가복음 19장 45절 19장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짐승을 팔면서 제사장들이 막 폭리를 취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아주 사악한 짓을 하니까 성전을 막 정화시켰잖아요. 그 성전에, 이 성전의 껍데기가 뭐냐? 오늘 무너뜨릴 거라는 거 예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적인 예언이야. 근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 성전이 AD 7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로마 군들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그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면서 흩어져서 이제 그때부터 유대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 역사가 예수님의 예언에 성취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예언했고 그게 성취됐구나. 그렇게 알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말씀 뭐냐? 나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은 나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형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형태, 그 신앙생활의 형태가 지금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신앙 형태가 뭘까? 아는 사람? 10,000원. 맞춘 사람 10,000원. 무너뜨려야 될 신앙의 형태. 오늘 우리에게는 요 성전이 무너져야 돼.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신앙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무너졌고 오늘 우리도 이 갖고 있는 성전이 무너져야 돼. 내가 잘 무슨 모르가. 돈? 아니 마스크를 이렇게 써서 그러지. 종교생활 그거로는 10,000원 받을 자격이 못 돼. 영적 신앙? 영적 신앙이 무너져야 된다고? 와, 우리 김현주 성도 맞춰서 박수. 예, 내가 10,000원 줄게. 여러분 뭘 말하느냐면은 에서가 무너져야 된다 그 얘기야. 오늘 오전 설교야. 에서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받아진다. 그 육적 성전인데 그게 뭐냐? 에서가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무너져야 영적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그 신앙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오전 설교한 거와 오후 설교의 역사가 아주 잘 매체가 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김선 목사가 준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오전에 주신 말씀에 답을 더 확실히 주는 거야.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야지만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서가 무너져야 됩니다. 에서는 기복신앙, 에서는 육신의 신앙, 에서는 형식적인 신앙, 내 육신이 욕구하는 신앙이 에서 신앙이고 그게 육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이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에서 환란이 오기 전에 그거부터 무너져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10절 11 시작.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은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민족이 민족, 나라와 나라, 전쟁, 곳곳에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하늘로부터 징조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인데 이게 바로 뭐냐? 자연계의 혼란입니다. 자연계의 혼란. 그러면은 오늘로 말하면 뭐요? 코로나. 또 막 어디에는 막 대홍수가 막 쏟아져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죽고 막 이런데 혼란이 일어난 자연계에 대한 혼란을 얘기해요. 그럼 오늘 우리로 적응하면 뭐냐? 내 주위의 환경이 완전히 걷잡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정신 차릴 수가 없어. 정말로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 살 가능성도 없으면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나의 주위에 대한 혼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런 게 일어나느냐? 에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되면은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이의 신앙으로 갖고 있으면은 그런 아무리 밖에 혼란이 오고 자연의 해가 있어도 평안과 기쁨 속에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은혜 속에 그대로 믿음으로 통과되어가는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여기 21장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신앙의 박해, 신앙의 혼란, 신앙에 대해서 흔들림이 오는 역사가 있다. 그것이 이제 얼마큼 그리스도의 영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적게 붙잡은 사람은 흔들리는 거고 확실히 붙잡은 사람은 통과해서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20장 20절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쌓였을 때가 이게 디도 장군에 의하여 멸망하는 사건의 징조를 말하는데 이 말씀이요 너무 중요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력하신 그 은혜가 임하면서 이 성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핍박이 왔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핍박이 와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대. 빠져나간 후에 한 달 정도 됐을 때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하여 포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멸망당한 데서 피했다 그러더라고. 이게 역사적 사실로. 이만큼 하나님은 진짜 믿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손해 같았는데 살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서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근거를 갖고 비록 내가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도와주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라는 기준을 하나님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살 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난 후에서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복 주려고 그랬구나라고 체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며 마지막 환란이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한마디로 뭐냐? 간단히 말하면 눈으로 보고 믿어질 만한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 편안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럼 뭐요? 공황장애 같이 되는 공황장애. 삶의 공황장애 같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럼 뭐요? 믿을 게 다 없어졌다. 기대할 게 없어졌다. 소망 가질 게 없어졌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걸 받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에게 쓴 말씀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심어주는 말씀이 대환란의 얘기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짜 신앙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25리를 가는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둘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나타나셔서 너희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 하니까 당신은 그렇게 몰랐냐. 우리 예루살렘에서 믿던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데 죽었다는 걸 본 여자들 말도 듣고 제자들의 말도 들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사건 모든 사람이 아는 이 사건 당신만 모르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얘기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면 뭐예요? 미련하다 그러고 그들이 예수님 식탁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떡을 때 축사하자마자 예수님인 줄 딱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없어지신 거야. 그 사건이야. 그럼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그러면은 제자라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모습을 보면 몰라봐 알아봐? 알 수밖에 없어. 그런데 같이 가시는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야.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굴 모양도 달라지고 전에는 머리가 곱슬했는데 머리가 펴졌고 얼굴이 뭐 수염이 없었는데 낫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모양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기 전하고 모습은 똑같았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봐. 모양은 예수님이 똑같을 텐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 뭘 믿질 않아? 예? 아, 부활을 못 믿어도 여러분 부활을 못 믿어도 예수님 아니 그냥 내가 이렇게 가면은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하도 보던 얼굴인데 목사님 알 수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몰라보고 있어. 왜 그럴까? 에? 유지영 권사는 왜 그런 것 같아? 에? 준삼 씨, 뭐 같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오늘 우리에게 풀어야 될 해답이에요. 예수님의 본 모습은 똑같은데 같이 가며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내 모습으로? 내 생각으로 뭘 봐? 예수님을 내 생각으로 보니까 제대로 못 봤다는 얘기지. 영적으로 봤으면 알았어요. 너무 수준이 높아. 너무 수준이 높아요. 뭘 말하냐면 여러분들 앞에 물어봐야 대답 못할 게 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야. 실체가 아니야. 여러분 그 어떤 그림에 착각 일으키는 그림들 있잖아. 어떤 건 길고 짧아 보이는데 실은 똑같은 거. 그게 시각에 대한 착각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세상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로 보는 거냐?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보는 게 다른 거야. 슬픈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다 슬프고, 기쁜 마음으로 보면 세상 다 기뻐 보이듯이 모든 보는 거는 뭐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여지는 거야. 마음의 상태. 그러면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똑똑히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갖고 있는 거야. 마음의 상태로 예수님을 볼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뭐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코드가 안 맞은 거야.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제 설명이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진짜 미워해. 아주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오면은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이 오면은 그냥 뭐가 이게 두드러기가 드러날 것 같이 막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야. 왜냐? 그 사람 실체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내 생각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해 보여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뻐하는 사람은 조금 잘못해도 잘못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냥 좋아. 그렇게 보는 거야. 근데 그게 실체예요? 내 마음의 상태야?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속에 있고 약속이 있고 모든 뜻이 나에게 다 있어. 그대로 이루어져 있어. 줄 것이 아니고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은 애서로다가 살아가. 내 중심으로 먹을 것 중심, 입을 것 중심, 소유할 것 중심, 돈 중심 그런 거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의 영으로 영적 문제 해결해주고 성령의 능력 권능으로 다 줬어도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게 뭐냐? 사람이 죽으면 살아나는 건 불가능하다는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야. 이거 너무 여러분 중요한 현상을 보여줘.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 마음이 실체가 아니다. 내 마음은 죄 속에 있는 마음, 육신 속에 있는 마음, 내 중심의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보고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보고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봐.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 거 사랑 안 해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나 사랑한다는데 진짜 내가 볼 땐 나 사랑하는 거 없어. 이렇게 보이면서 사는 거야. 하나님 나 준 게 뭐 있어? 그렇게 보는 거야. 원망, 불평. 그게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두 제자가 예수님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와 똑같은 상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야. 신앙생활은 해. 그러나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마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눈을 뜨면 뜰수록 아 이런 복을 받았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계획이 있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막 이렇게 자기에 대한 발견을 막 하면 할수록 뭐가 되냐? 자존감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고 막 그런 상태가 되면은 어느 정도냐? 풀무불 보고도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야. 사자굴 문제 아니야. 들어가는 거야. 그 같은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믿음의 상태고 축복의 상태인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가. 결론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해줄 수가 없다. 그것만 다 가지면은 오늘 여기 24장에 나온 두 제자가 똑같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와 같은 사실이라는 걸 바라보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자꾸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계속 내 속에다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 인정하고 계속 그러면서 그게 점점 열려지는 방법이 뭐냐? 감사예요. 계속 감사 계속 감사하면은 이 껍질들이 자꾸 벗어지면서 이제 실체가 보일 때는 딱 보면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네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역사고 신앙생활하는 훈련이고 눈을 뜨게 해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 축복받기 바랍니다.